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당신 얼굴을 보니 행복합니다. 네, 오늘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오시지만 우리 지원자매가 주일 아침에 왔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제가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도 빵 줄 테니까 오라고 했더니 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떤 것이든 간에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하는 것들에 대한 통로가 있는 것은 전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육신으로 먹는 빵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표적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워낙 기독교 안에서 유명한 본문입니다. 교회의 탄생을 알리고 또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선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했고 여러 번 은혜를 나누었지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새로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로움과 다채로움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나누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은혜가 바로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장절이 있지만 그 장절은 다 사람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한 편으로 쭉 읽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찾는 것과 읽어가는 분량에 대한 이야기를 전제하면서 이렇게 장절을 나누었죠. 특별히 신약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신학자이긴 했지만 인쇄업도 같이 하는 신학자가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나누는 거라서 사실 문맥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스토리가 하나의 스토리라는 걸 인식을 하면 앞에 있는 이야기, 뒤에 있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 16장만 좀 살펴보면 16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은 좀 달라라고 얘기한 게 뭘 구한 거죠? 떡을 구한 거예요. 떡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전에 오병이어를 먹었던 기적, 그 기적 가운데 주인공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7병이어의 기적에서는 4,000명이 먹었는데 이 4,000명은 다 누구였어요? 이방인들이었죠.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 떡이 간 것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뭐였냐면 그거 원래 우리 건데 라고 하는 그 불편함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역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는 떡에 대한 구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떡에 대한 구함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에는 보일 게 없어 라고 단칼에 거절하시고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교훈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굴 위한 기적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었고 7병이어의 기적은 누굴 위한 기적이었어요?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메시아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라고 한 걸 선언한 다음에 오늘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떤 공동체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있잖아요. 기자회견을 하거나 어떤 특정한 선언을 할 때에는 어떤 장소를 선택을 해서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연결지어서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독립선언문은 어디서 했어요? 저도 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공원에서 했죠, 그죠? 탑골공원에서. 거기가 우리나라의 중심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중요한 사건이나 이슈가 있을 때에 그 이슈와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그 장소의 역사와 연결지어서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교회의 선언을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간제 지도 하나 실어드렸는데 맨 지도 보시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디냐면, 자, 우리 알고 있는 보이시죠? 여기 갈릴리 호수 보이시죠? 거기 북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불려지는데 이게 구약 시대에는 이 이름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가 요거를 몇 가지 사진을 더 실어드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은 제가 직접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사진이에요. 물론 요걸 찍은 사진은 많죠. 근데 이 사진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예수님 시대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조감도입니다. 그 조감도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판신 성소가 있어요. 판신. 판이 뭐냐면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반인반수입니다. 그래서 이 하체는 염소고요. 위에는 이게 상체는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이 신은 이 욕정과 욕망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 지나간 자리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욕심을 내는 막 이런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방탕과 음란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염소하고 양의 비유를 들으신 기억이 있잖아요. 염소는 자기를 지켜야 안 지켜요? 자기가 자기 부인이나 자녀들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싸워가지고 뺏기면 그냥 그 암염소 자기 암염소를 다른 염소가 겁탈해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염소하고 또 다시 부부 생활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양은 어떻죠? 양은 목숨을 고 싸워요. 양은 자기의 그 가족과 자기의 배우자를 지키는 거에 있어서, 짝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목숨을 고 싸우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염소라고 하면은 그냥 이 염소는 음란한 짐승이구나, 이 죄악을 상징하는 짐승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여성에게 야, 너 참 고양이 같다, 뭐 강아지상이다, 뭐 이러면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칭찬이잖아요. 예쁜 애들한테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통 여자한테 너 말상이야 그러면 뭐예요 이거? 욕이죠. 이거는 그런 이미지처럼 이 염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염소가 들어간 거는 음란과 음탕의 신이라고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전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옆에는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에요. 그리고 제우스 신전, 네메시스 신전이 있었어요. 제우스는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는 거니까 뭐 지나가고, 네메시스는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이 네메시스는 무슨 신이냐면 인간의 오만을 심판하는 신이에요. 인간이 누리는 행복이 과하다고 여겨졌을 때 그 과함을 심판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은 왜 로마가 생겼냐면 로마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때 정복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종교였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옆 나라를 정복하는데 정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이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종교적인 이 근거를 갖는 신전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춤추는 염소의 신전이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신전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이 사진 두 개도 다 찍어온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는 이 사진은 그 부분에 여기 밑에 보면 동굴 보이시죠? 동굴이 있고 그 위가 뭐냐면 그 옆에 보시면 그 조그만한 이렇게 파놓은, 인공적으로 파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만신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있었던 이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저 위까지가 다 바위예요. 꼭대기까지가. 그러니까 반석입니다. 이게 반석. 여기가.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는 어디냐면 이 아까 동굴 있었잖아요. 거기에 못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도 물이 흘러나와 갖고 이게 요단강을 끼고 이렇게 흐르는 물에 이게 수원이 됩니다. 수원. 물론 이제 헬몬산부터 내려오는 물도 있지만 이게 헬몬산 밑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얘기해줬냐면 판신이 있을 때에 판신이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과 여기 연결된 곳이라고 믿었어요. 여기를. 여러분 이제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주하고 물은 인간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미지에 대한 영역에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죽음의 상징이었고 산 밑에 커다란 굴이 있고 거기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 하데스가 지옥이거든요.
지옥과 지상을 연결하는 이 통로라고 여겼어요. 여기가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섬기기도 했고 여기가 이 이방신들이 자리를 잡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좋은 산에 가면 다 뭐가 있어요? 절이 있잖아요. 절. 명산에는 반드시 절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아주 선호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서는요. 여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0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시까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바알가시 신약 시대의 가이사라 빌립보인 겁니다. 이 바알가시 무슨 뜻이냐면 행운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갓 성비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처럼 가시라는 단어가 우연찮게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행운의 여신, 행운의 바알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석이나 글들을 보시면 여기가 만신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복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지명에서 마지막 정복지가 어디예요? 바알갓,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때 일어났던 완전한 정복의 장면이 오늘 이 장면 속에 이미지가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겹쳐지는 이미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그 군대들 12지파를 이끌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마지막 점령한 곳이 바알갓까지라고 얘기하면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점령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가 12제자를 데리고 지금 이 가이사라 빌립보 옛날 구약시대 때 바알갓이라는 곳에 가서 지금 뭘 선언하는 거예요? 교회를 선언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장면이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갓이라고 하는 가이사라 빌립보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상숭배의 본거지처럼 여겨지는 곳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단에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같은 영역에 보여요. 눈에 한 6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단과 가이사라 빌립보는 같은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단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이었던 블레셋 지역의 영토를 버리고 올라가서 약탈한 곳이 단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단 지역에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 겁니다. 여기를 점령했는데 여기는 어떤 지역이었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솔로몬을 배신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안했던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면 이 백성들이 예배를 꼭 드리는 사람들인데 성전이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남유다 땅인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혹시 그들이 내려갔다가 마음이 뺏겨서 남유다에 남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로보암이 뭘 생각했느냐? 이 예배 드리는 장소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뭘 만들었냐면 이 출애굽 시대에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베델이라는 곳에 두었어요. 베델은 뜻이 뭐죠? 배우셨죠? 성경 공부 시간에. 뭐예요? 베트라고 하는 집이란 뜻이에요. 엘이 뭐예요? 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다가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갖다 뒀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어디다 뒀냐? 단에다가 두었어요. 여기서 뭘 했냐면요. 이 사람이 그 여로보암 왕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팔았습니다. 돈 주고 팔았어요. 그래서
정식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자들을 제사를 집례하는 데로 세웠고요. 또 한 가지는 절기를 바꿨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정해주신 절기는요, 농번기예요. 엄청 바쁜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절기를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꿔준 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더 매력을 느낄까요? 야, 여러 번 하면 우리를 되게 배려하는구나. 우리가 되게 친절하게 대우를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정해져 있는 언약적 관계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뭐였냐? 그 당시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고 그런 예배를 만들어낸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다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님 뭘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세우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상징적 행위를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질문이 뭐였죠?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보니까 실제로 마태복음 14장 2절을 보시면요, 자 보세요. 14장 2절에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환생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구나,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예수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예수를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복적 신앙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은행장, 병원장, 재판장으로 아는 분들은요, 진짜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어제도 제가 저기 그 옆 나라에 있는 분들과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분들에게 이 성경을 얘기해 주면서 뭔가를 얘기했는데 이분들에게 머리가 확 튀고 눈이 열린 거예요. 뭐냐? 구약에 예수가 있다. 충격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게 너무나 이게 흔한 이야기라서 별로 충격이 없으시겠지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구약책은 예수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신약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인정하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사실 여러분의 의지와 의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배우시겠지만 믿는 거는요, 그 믿음은 우리를 뚫고 들어와 버려요. 그냥 믿음은 되게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너 믿어볼래? 동의 구하지 않아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모르는데 믿어져요, 이게. 근데 그 모르면서 믿어지는 자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냐면 그 사람을 알고 싶은 소망을 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지만 사실 사람을 다 알고 결혼하거나 사람을 다 이해하고 결혼하는 커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한 1년 정도의 연애 기간을 가진 이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1년밖에 안 만나가지고, 사실 1년 중에 6개월은 너무 바빠서 저 보지 못했고 6개월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너무 몰라갖고 싸우는 줄 알고 제가 10년 된 연애를 하다가 결혼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1년 만에 결혼했더니 너무 몰라서 너무 싸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알던 여자도 다른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년을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이 결혼할 때 처음에 보면요, 모르는데 좋아해요.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민종사님 남자친구는 민종사가 세상에 제일 예쁜 줄 알아요.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기도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몰라요. 근데 잘 몰라요. 뭐 좋아하니?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좋아해요. 그러면 좋아하는 상태에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같이 만나다 보니까 얘는 김치찌개를 좋아하네, 얘는 된장찌개를 좋아하네, 얘는 파스타를 좋아하네,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요, 여러분 안에 확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가 믿어진다고요. 근데 그 믿어지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어지는 걸로 갈급해요. 뭐가 갈급하냐? 내가 믿는 예수를 알고 싶어진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에 관한 걸음을 걷기 위해, 그 예수를 알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보는 거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연히.
이게 없으면 그 믿음이 진짜로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피상적으로 너무 간단한 이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이 오른편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욕망이 막 용선붙여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몰랐어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관심이 있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무심한 좀 성격이 있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뭐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그래 뭐가 궁금하냐면 뭐가 제일 저에게 의미가 있냐면 저를 잘 알고 오랫동안 같이 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별로 큰 가치가 없어요. 왜냐? 저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님 별로 관심 없었어요. 누구에게 관심 있었느냐? 제자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제자 훈련을 막 시키고 있잖아요. 계속된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자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중요했다고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누구의 고백이 중요하겠어요? 누구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에? 아니, 오늘 지금 이 시간에요. 여러분의 고백이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고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액세서리일 수 있어요. 내 인생에 교회 좀 나가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그러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포장지에다가 예수라는 딱 상품표 하나 딱 붙이면 너무 교양 있고 멋있겠네, 이래서 믿는 분도 계실 거고요. 뭐 집안의 분위기나 이 아내나 남편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를 어떻게 인정하든 그 예수를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와 여러분이 교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물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구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건 내가 감당하기도 힘들지만 만약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알려주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름을 알려주셨다고요. 그래서 볼까요? 자, 사사기 1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 사사기에서 마노아가 누구냐면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이라는 뜻이고요. 이 앞에 마가 붙으면 이게 장소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처란 뜻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그 안식을 기대하는 마노아가, 안식처를 구했던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 사자가 왜 너 내 이름 묻니?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대답해요?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기묘라 모사라.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몰라서 물었던 자들은요, 그 물었던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얻어냈어요. 이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냈다고요.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대답으로부터 나오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에게 물었던 자들 그리고 그 질문했던 자들이 얻었던 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거꾸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구약에서 알려줬는데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대답을 해요? 우리의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배 선생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자, 뭐라고 대답했죠? 자,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했다고요. 정확한 답을 그가 고백해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알아낸 내용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네가 알아낸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명확하고 명쾌한 답을 얻어냈는데 모세에게 했듯이 이 마노아에게 했듯이 하나님이 알려준 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자, 보세요. 이 베드로를 부르는데 원래 베드로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이었다고. 시몬이었는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만나시고 요한복음에서 그 이름을 뭐라고 바꾸셨냐면 게바라고 바꾸셨어요. 이 게바가 케파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바위란 뜻이에요. 반석. 그런데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면 뭐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그래서 시몬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반석, 베드로로 바뀌었다고. 돌로 바뀌었다고요. 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이름이 불려지는데 오늘 여기에 뭐라고 또 부르냐면 바요나라고 불러요. 바요나.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바돌로메라고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 바요나는 무슨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 자, 이 바디메오는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요나 그랬는데 이 바요나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요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오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과 요나라는 이름이 사문학적으로는요 둘 다 가능해요. 이게. 그런데 이 마태는 어쨌든 간에 의도적으로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 16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야,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지금 이 요나하고 베드로하고 그래서 공통점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나가 뭐 했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뭐 했어요? 도망갔죠? 그죠? 베드로는 뭐 했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다가 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3일이 걸렸어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게 언제예요?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밤이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은 6시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해가 지면 하루가 지나가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일 이른 저녁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죠? 토요일, 주일 뭐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뭘 경험하게 돼요?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요나는 뭐 했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된 다음에 뭘 했어요? 원래 여러분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에? 고넬료잖아요. 고넬료가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저기 에디오피아 내시도 있지만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나가게 된 것에 사도를 통해 나가게 된 게 베드로를 통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이 요나의 표적이 지금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뭐라 불러요? 요나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의 아들에게 나타난 표적이 뭐냐? 보세요. 그가 자기의 신앙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표적이냐면 떡을 먹는 표적을 구했을 때는 그딴 거 구하지 마.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내가 줄 것도 아니야. 나는 요나의 표적에는 너에게 보여줄 게 없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요나의 표적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아주 정말 기초적이고 너무 저급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신다고요. 왜요? 그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전히 뭘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잘 되기 원하고 무언가 많은 걸 소유하기 원하고 대단한 걸 여러분 얻어내길 원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썩어질 양식이라고요. 근데 진짜 표적은 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부르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고 표적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됐다니까요. 요나의 표적 때 어땠어요? 요나가요 3일 길을 하루 반나절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요 짐승부터 왕까지 다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건 기적이죠. 표적이었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기적이 오늘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의 모든 성도가 이 고백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고백이 우리에게 터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 성경에 말하는 예수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단어로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여러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원래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바꾸면 기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이라는 단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자체가 메시아를 믿는 종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구약이 말하고 있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아는 기초적인 고백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시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이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러분,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나가실 때 5만 원씩 선물을 드리는데 제가 원하는 분들에게만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가고 막 뒤에 주고 있는데 제가 명수집사에게만 5만 원 안 줬어요.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명수집사 마음 가운데 괜찮아요? 그 1억, 1억씩 주는데 명수집사만 안 준 거예요. 5만 원은 안 줘도 괜찮아요. 근데 1억은 못 받으면 되게 섭섭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모두에게 주는 사은품이면 안 받은 사람은 항의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선물은 나에게 안 주었다고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막 얘기하면, 권면드리면, 저는 또 놀다가 조금 나중에 믿을게요. 조금 더 이렇게 내 개인 시간 좀 보내고 조금 이따 갈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행위적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 줬고요. 그게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찬양을 크게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매일 예배를 안 빠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가끔씩 경험하시겠지만 저는 되게 이 T형의 아주 극 T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적, 기적 이런 게 진짜 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개인적인 제 성향을 봤을 때는요, 제가 만약에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접했다? 저는 이 성경책은 완전 판타지 책이고 소설이에요. 이거는 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요, 저같이 논리적이고 냉혈한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음이 믿어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진다고요. 저는 창조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제 의지겠어요? 아니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이걸 믿어? 이거 믿는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야? 가끔씩은요, 전하면서도 그걸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믿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의문점이 들고 있는데, 정작 저에게는 그게 믿어지는 그 기적 같은 표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교회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베드로였다고. 출발이. 이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천주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황의 막 후예가 되고 막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냥 교회 대표의 모든 교회 대표. 이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죠? 부인했고, 그 맹세했고 저주했어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금 그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그가 믿음 안에 반석에 설 수 있도록 그를 계속 이끌어 가셨다고요. 근데 보세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뭐예요? 돌이라고요. 반석이라고요. 그 반석에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교회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 같은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예요. 반석에다 반석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이었어요. 처음부터 베드로 만날 때부터 베드로를 교회로 삼으실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다가 세우실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를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한번 볼게요.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8편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연소적에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가 뭐로 묘사되고 있어요? 반석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부터 그를 교회로 삼으실 목적이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42절 오탑니다. 41절부터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이렇게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부른 거예요. 그 돌이 만나가지고 뭐가 되는 거냐? 자, 보세요. 돌과 돌이 하나의 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데, 그 삼위일체 안에 누굴 끼워주는 거예요? 우리를 끼워 넣는 거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거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돌이 어떻게 얘기하나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여기서 이 산돌은 단수예요. 단수. 헬라 원어로. 그리고 산돌은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이 산돌은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이 산돌이신 예수를 모퉁이 돌로 이 돌들이 연결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교회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교회 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돌에다가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연결지어 가지고 뭘 삼아버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는데, 이 유형의 교회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빛과 소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이 교회 건물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유형의 교회도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무형의 교회가 유형의 교회에 모여서 교회 예배하는 거예요. 무형의 교회는 뭐냐? 역사와 이 문화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온 우주가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빛가소공교회가 영복교회랑 같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예요? 같은 교회예요. 세상역교회가 같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예요? 같은 교회예요. 심지어는 셋 다 합동측이에요. 예. 빛가소금, 영복교회, 저기 세상역교회 같은 이 교단 안에 있는 교회예요. 타교단 교회는요, 같은 교회라고 우주적 개념으로 보면 같은 교회 개념이 있어요. 이 교회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형의 교회에 모여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무형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유형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 내가 예수를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기준에 모자란 사람들은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여러분 교회 봉사원실을 많이 해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되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 가능한 것이 이렇게 부르심 받는 거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가? 되게 중요한 가치예요.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오역이에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실제 원어적 번역은 뭐냐면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하리라예요.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이게 의미가 완전 틀렸어요. 뭐냐면 교회가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안 넘어져, 이런 개념인데, 이 헬라어 원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너네가 지옥의 문을 공격할 거야. 그럼 그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첫 번째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은 수비예요, 교회가. 근데 헬라어 원어는 뭐예요? 공격이라고요. 공격.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교회가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시내산에서 광야 교회가 있었대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생활하던 공동체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칼 히브리어는 물인데 이 회중인데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게 교회였다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냐? 출애굽기 12장 17절 4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군대를 끌어냈대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이면 이게 언제냐면 10가지 재앙이 끝나자마자예요. 이게 10가지 재앙 끝나자마자 유월절 지내고 나오는 건데, 자, 이 사람들이 군대예요, 노예예요? 노예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끌어낼 때부터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의지는 뭐예요? 야, 너 지금 네가 어떤 신분이어도 상관없어. 나는 너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낼 거야 라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세요. 출애굽할 때 41절입니다. 430년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나온 모두를 뭐라고 불렀어요? 군대라고 불렀다고요. 얘네가 무슨 군대예요? 나오자마자 3일길 가가지고 홍해 만나자마자 불평했잖아요. 애국 군대 쫓아오니까 애국 군대랑 싸울 생각하지 않고 야, 우리 이제 죽는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불평 원망했던 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체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군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의 목적이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군인이 왜 군인이 되는 거를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가가지고 사람 죽이는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 기술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배우는 거예요. 뭐예요? 목적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에 위협되는 존재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절대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격적인 그 무기들을 가지고 이런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왜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명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인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는 나라에 속해진 하나님의 무기라고, 무기. 그 무기를 성경은 그대로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교회 공동체는 전투하는 공동체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광야 교회라고 불렀죠, 이들을. 근데 그 광야 교회를 계수하면서 야, 우리 교회가 몇 명인지 세봐라고 얘기할 때 그 세는 숫자에 들어가는 자와 안 들어가는 자가 있었죠.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20세 이상으로 뭐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지칭했다고요.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성경이 이미 얘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빛가성도 마찬가지고 교회가요 모여가지고 뭐 하고 싶으면 교회놀이 하고 싶은 거, 교회놀이, 뱃놀이, 전함, 배로 따지면 원래 교회는 전함이에요. 전함 타가지고 뭐 발칸포를 쏘든 미사일을 쏘든 레이더를 잡든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건가, 이걸 고민해야 되고 영적 전투에 민감해서 항상 경계 근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군함 타고 뱃놀이 하는 거예요. 야, 오늘 바베큐 구워 먹자, 오늘은 뭐 소세지 구워 먹자, 오늘은 낚시해서 뭐 잡아 먹자, 이런 거 하면서 그게 되지 않으면 마치 교회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그럼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하나님이 다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저녁 예배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나홀로 천국집이에요. 나홀로 집회를 패러디했어요. 나홀로 집회. 오늘 독신의 은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은사인지를 제가 같이 나눌 거예요. 여러분, 독신이 결혼하는 것보다 못하는 은사라고 여기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유한한 시스템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유한한 시스템 속에 하나님이 뭘 담아놓으셨어요? 교회의 미닝을 담아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세우셨어요. 애초부터. 그래서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아유, 주님, 제가 가정을 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배를 뒤로 미루겠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교회는 좀 멀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심지어는 목사들 사이에서도 있어요. 예전에 목사는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젊은 목사도 어떤지 아세요? 회의 시간에도 사모한테 전화 오면 나가서 전화 받아요.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 사모가 아프고 집에 오라 그러면 교회에다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집에 무조건 가야 돼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여러분, 이것 자체가 잘못되다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 가야죠. 급한 일이 있으면 갈 수 있죠. 그런데 생각 속에 교회라고 하는 부르심이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가를 여러분 잊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애인 보고 싶다고 군대에서 뛰쳐나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탈영이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총을 들고 나가는 순간 야, 보이면 쏴 죽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군대에서 이탈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이 사회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여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놀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무슨 준비하는 거예요? 싸우는 준비하는데요. 싸우는 준비. 여러분, 저도 짧은 그 군 생활을 했지만 저는 사실 가기 전에, 지금도 뭐 그 생각은 별로 변하는데, 북한은 우리가 변화시켜서 안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좀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가지고요 화생방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아요. 남자들은. 들어가면 눈물 콧물이 막 나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간증해서 여러분 이게 많이 기억하시는 게 있을 텐데, 제가 그 화생방에서 인생 최고의 비참하고 남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거기 딱 나왔는데 이 교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이런 무기가 4,000톤이 있대요.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아, 북한은 주적이다, 북한은 적이다 라는 생각이 저에게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깊이. 그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총 쏘는 법 알아야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지금도 예비군 놀러 가면 딴 거 하나 총은 반드시 쏴요. 예. 거짓말로 이렇게 기부스 하고 가가지고 총은 반드시 쏩니다.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어떤 위사시에 이런 일이 있으면 총기는 다룰 줄 알아야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전쟁 나면 무조건 군대 갈 거예요.
총 주죠, 밥 주죠, 박능면 주죠, 다 주는데 왜 안 가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왜요? 싸워서 이기려면, 그 싸움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나의 생명과 가족의 안녕을 지키려면 싸워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다니세요? 진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최전선에 있는 악한 마귀들과 전투에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지켜야겠다는 영적인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계시냐고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놀이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내가 놀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던 그 교회에게 오늘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사나워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는요, 반드시 영적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그 준비되어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민감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쉬시던 분들 다시 기도하세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던 분들 다시 마음을 다잡으세요. 내가 교회보다, 예배보다, 영적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여겼던 영역들을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이 그 목적이었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뭐가 아니래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도훈교회 이 표적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한국교회가 다 교인들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나태하게 만들어주는 게 문화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빛가도훈교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적어도 빛가소금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너는 진짜 교회구나, 이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들음의 그 칭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세상과 충돌해왔고,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악한 마귀들의 계략을 박살내기 위해 노력해왔는지에 대한 흔적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위군이 되어서 다리 하나 없고 팔 하나 없고 피를 흘리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전쟁의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 전쟁의 흔적이 없잖아요. 영적인 전투의 그 나태함이 여러분 우리 삶에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내일이면 또 오픈 새벽 기도회가 1년 2025년도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순간, 다시 우리 1월 1일 첫 번째 예배였던 순간을 기억해 보시자고요. 얼마나 많은 결단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헌신의 마음을 여러분 준비하셨어요. 근데 12월 1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과연 그것들이 지켜졌을까요? 과연 여러분 그 긴장감으로 사셨을까요? 특세 때 뭐 특별하게 기도하던 시간 동안에 이런 뜨거웠던 그 마음들, 금식하면서 그 처절했던 하나님과의 부르짖음과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던 그 간절함들이 여러분 계속 살아있냐고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표적의 그 증거로 남는 열매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칭찬, 야, 내가 내 교회를 네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들었던 그 이야기를 저 여러분이 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돌돼야 됩니다. 다 돌이 되어서 그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진짜 이 시대에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처절하게 싸우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그 축구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축구팀이 뭐냐면 전북 드래곤즈예요. 이 전북 드래곤즈인가요? 전남 드래곤즈고, 전북은 뭐였죠? 전북이에요. 전북은 확실해요. 전북이라는 팀이 있는데요. 이 팀의 색깔이 뭐냐면요, 닭공이에요. 닭공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닥치고 공격이에요. 팀 전술이 닥치고 공격이에요. 그냥 이기고 있던 지고 있던 무조건 공격이에요. 무조건 공격. 그래갖고 K리그를 엄청 재밌게 만들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이 팀의 전술이 뭐냐? 공격인 거예요. 공격.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게 교회구나. 교회는 그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공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라면 전도를 시작합니다. 10대 라면. 이거 뭐예요? 공격이에요. 이 시대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청소년들의 영혼, 철옹성과 같은 그들의 견고한 자아에 우리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라면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복음이라는 무기를 들고 교회가 충돌합니다. 하나님,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예배, 이 시대의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를 점점 없애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닭공,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박살내 주십시오. 내 감정이 신이 되어 있고 내 자산이, 내 삶이 신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그 삶 속에 충돌하는 거예요. 말씀 들고, 하나님, 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싸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거기에 부르심 받은 전사입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싸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싸고 있는 자아의 그 철옹성과 같은 모습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옆 나라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전체 채널이 다 꽉 찼어요. 꽉 찼는데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어떤 회개를 했냐? 동생은 그 채널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언니가 그걸 내놓으라고 확 얘기하니까 언니 난 절대 못 줘. 이것만 못 줘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언니가 이 성경 공부를 들으려고 매 토요일마다 100km가 떨어져 있는 동생 집에 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일 섬기기 위해서. 그걸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가정에서는 보여주는데 그 성경 공부 1시간 반을 듣기 위해서 14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고 핸드폰 한 대를 들고 그 나오는 소리를 의지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저는 그 간절함이 없었거든요. 저는 100km씩 가갖고 성경 공부 1시간 반 하고 온다고 가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14명씩 핸드폰 하나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보겠다는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전 예배 드리지 않을 사람이었고, 저는 그냥 제가 이 성경하는 알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공부했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분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통로가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저부터 좀 변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부터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철저하게 싸우는, 여러분 그분들요, 그거 걸리면 10년이에요. 10년 감옥 가서 매 맞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홍콩에서 예전에 시위했던 분들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분 다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어디 있는지 아직도 소식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지 아십니까? 우리 적어도 그 정도 아니잖아요. 뭐 빚가서 온 게 빡세다? 웃기지 마세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초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그 부르심이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더 우리보다 헌신하고 더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적어도 흉내라도 내야 될 거예요. 흉내라도요. 여러분 더 예배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닭공해서 하나님 영적 싸움을 처절하게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기회를 허락하신 게 복이 아니라 벌이라고 생각해요. 너 잘못하면 안 돼. 너 게으르면 안 돼.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책을 만들어달라. 책을 써달라. 제가 진짜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요구가 있고 저는 이거 30대 때부터 들었는데도 여지껏 한 번도 이걸 진지하게 임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 요구가 하나님 계속 하시면서 꼭 하더라고요. 꼭.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게 내가 들어야 될 얘기인가? 이분들 생각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도 모자른데 이게 맞는 건가? 여러분 삶 속에 제가 이 고백을 하듯이 진짜 전투하는 교회로서 모자른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 있을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우리 2025년도 가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나를 위해 나를 치장하고 내가 먹는 돈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다 썼지만 우리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기에 그렇게 헌금해 본 적 별로 없잖아요. 나를 위한 시간들, 드라마 보고 뭐 영화 보고 쉬는 시간들 그렇게 많이 보내왔지만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영적 싸움을 위해 한 영혼을 놓고 기도했던 그 시간도 우리에게 얼마나 그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교회의 표적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 속에 저는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교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표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